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2022년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계획하신 것들 다 잘 진행되고 계시죠? 저희 집에서 I-70이 하이웨이가 바로 보이는데 밤낮 할 것 없이 차들이 참 많이 다닙니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다들 바쁘게 하루하루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부모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나 남편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 또 자녀들을 돌보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돈을 벌고 가정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죠. 분명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무엇을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허전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 똑같아, 그냥 그렇지 뭐 하는 이런 일상화된 그런 대답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질문들, 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문득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시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는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수가 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소식들을 그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아주 대단했죠. 전쟁을 할 때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질 수 있지요.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봅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다면 이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기에 그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때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은 모든 남자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여리고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고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례가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할례를 꼭 해야 된다면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좀 안전한 지역에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마친 다음에 평화로운 때에 그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를 증명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도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5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뒤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할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할례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를, 그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몸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증거인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할례 없는 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도장을 자신의 몸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를 몸에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만드는 표시를 우리가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핍박과 그 고통과 그 삶이 사도 바울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씨름하는 그 모든 삶의 흔적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 할례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그 표시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우리가 받았고 또 받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 흔적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갖고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 부끄러운 시간과 기억을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를 이제는 흘러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뒤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을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그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위의 조상들 모두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노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그 과거를 없애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예를 쓰면서 당했던 그 모든 것, 광야를 떠들면서도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여전히 노예로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들을 이제는 모두 다 흘려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둡고 두려웠던 기억들을 이제는 지난 과거의 것으로 만들겠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발목 잡지 못하고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그 땅을 길갈, 너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떠나보내는 곳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길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길갈이 있습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움을 떠나보내야 하는 길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부끄러움, 죄악된 모습,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지난 날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길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갈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의 정체성이 바뀐 곳이 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결단하는 곳이 우리의 길갈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곳이 우리의 길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 지난 과거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날을 이제는 과거의 것으로 보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움과 실수에 연연하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 과거의 부끄러움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과거의 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베델로 떠나기 전에 야곱은 가족에게 있었던 모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그 세겜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의 것들을 미련 없이 그 세겜 땅에 버려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로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과거의 삶을 이제는 모든 것들을 과거의 것으로 그냥 거기에 묻어두고 더 이상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묻어두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야곱에게는 길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서 있는 이곳이 우리 삶의 길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모든 실수와 부끄러움과 실패를 이제는 내려놓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되며 꿈없이 살았던 우리의 그런 과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부끄러움을 이제 모두 떠나보냅시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었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것들, 그런 지난 시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이제는 과거의 것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떠나보낸 그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길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된 삶을 이제는 소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삶을 붙잡고 담대히 과거의 것을 끌어내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와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고 지난 부끄러움을 흘려보낸 그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월절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그 절기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수가 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만약 이때 건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던 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러 다니실 때에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보면서 그 집을 건너뛴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집 안에 장자가 없어서 그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장자가 있었지만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고 유월절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하나님은 길갈에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고 과거의 그 부끄러움을 흘려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냥 불러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길갈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장소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지키는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삶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의 그 비슷비슷한, 늘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것에 발목 잡혀서 그것에 연연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부끄러움에 발목 잡혀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과거의 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흘려보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과거의 것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길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러움을 흘려보내고 새롭게 결단하는 길가를 찾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